아는 자와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현지 목사님과 있었던 일을 나눔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목사님은 두 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오전 9시에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까운 다른 교회로 이동하셔서 오전 11시 예배와 저녁 7시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1시 예배 설교 한 편과 저녁 7시 예배 설교 한 편, 이렇게 두 편을 매주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기에 하루에 2번씩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차가 없어서 오전 9시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 차를 타고 가까운 교회로 이동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녁 7시 예배가 끝나고 날이 어둑해지면 집에 돌아갈 때에 목사님 차를 타고 저희 집으로 데려다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또 가깝게 어떻게 호주 사람들이 목회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호주 사람들이 목회하는 생각들과 한국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해 질문도 하고 또 이야기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7시 예배였습니다. 찬양이 다 맞춰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전할 말씀을 다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나눈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말씀을 들을 수 있기에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적인 생각으로 목회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에게 먼저 다가가 질문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다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저녁 예배 때 똑같이 나누셨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공통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앞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속마음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목사님에게 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목사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저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의 불성실함이나 목회자의 나태함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들려진 말씀에 반응하고 계시나요? 전하고 듣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나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계속 많아지고 쌓여지고 있는데 그 지식에 맞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지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된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모세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사건은 심판과 재앙의 표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사건은 기쁨과 축제의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표적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소는 혼인잔치가 열리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결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제자들, 연회장, 그리고 하인들, 그리고 하객들이 있습니다. 모두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에 중요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깨트리지 않기 위하여 마리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당신의 요청을 들을 수 없습니다 라는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나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 항아리 6개를 발견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마침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우리는 루키와 요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침 우연처럼 보여지는 그 수많은 사건 뒤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루키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긍정의 마침입니다.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부정의 마침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이 마침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 돌 항아리 6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돌 항아리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 돌 항아리 앞에 갔을 때 그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항아리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 속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돌 항아리 하나의 용량은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 6개면 480에서 720리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음료수 병이 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채우려면 병이 240개에서 48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지금처럼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바구니를 들고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물을 집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 항아리에 부어야 합니다. 얼마나 수고로움이 있는 작업입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결국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제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는 모습은 은혜는 참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절의 마음을 담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을까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 일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함께 예수님에게로 가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볼품없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거절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도 빌립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오는 나다나엘을 향하여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에 단순한 그 한마디 말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규모가 조금 큰 마을들은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사람들이 적은 마을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가려주기 좋은 큰 무화과 나무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하고 그 하루의 일과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보여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자들과 하인들 또는 하인들과 제자들이 믿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믿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하인들은 알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러나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학생 시절에 기도원에 참 많이 갔습니다. 근데 조금 충격적인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신발이 조금은 자신이 원하는 위치와 다른 곳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회를 다 마치고 사람들이 이제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나가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분주했습니다.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본인이 놓아놓던 곳에 있던 신발을 잘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도 잘 찾지 못하니 이분의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분이 숫자로 18의 숫자를 입술로 내뱉었습니다. 조금 어린 나이에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몇 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연결되지 못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7장 23절입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바로는 하나님의 표적을 무시했습니다.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